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24절에서 26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증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뭡니까? 온유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이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읽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가슴에, 양심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내가 과연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하는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러한 마음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바라보고 쳐다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의 모자란 점, 내가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건 저의 하나의 간증이에요. 한 번은 하나님께 때를 썼어요.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원래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그래도 때를 써봤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계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요, 동그란 사랑이셨어요. 얼굴이. 그냥 사랑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야. 그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하나님 자체이시고 또 사랑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성품이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이 있습니다. 그죠? 희락은 정말 기쁨이죠.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이 희락은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데 육체를 채우는 데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네. 이 희락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너무나 기쁘거든요. 이 희락,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희락이 또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락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평강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내 삶에 뭐 조그만 일이 일어나도 금방 또 되돌이키면 금방 기쁘고 금방 즐겁고 이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뭐가 있냐면 화평이라는 게 있어요. 화평.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믿는 자 중에서요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시키는 사람들. 응? 여기 가도 싸움질, 저기 가도 싸움질.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 설사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어도 그 말을 옮기지 않는 자. 아멘. 그런 자가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우게 해야 되겠어요? 화평케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응? 어디를 가나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은 이렇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수 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원수 맺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얼굴, 예수의 얼굴, 그런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만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응? 이 편 내 편 갈라서 분당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다 더불어서 주 안에서 화평하게 지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주를 볼 것이다. 네, 주를 볼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호세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엄녀인 고멜하고 결혼하라 그랬어요. 엄녀는 거의 그저 엄난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애를 3명 낳고 나서 이 고멜이 집을 뛰쳐나가갖고 다른 남자들과 음란한 짓을 했어요. 음행을 했죠. 이 남자와 자고 저 남자와 자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호세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가서 고멜을 돈을 주고 사갖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보리 한 호멜 반, 그게 은 15냥에, 그러니까 결국은 은 30냥에 30을 주고 그 가치를 주고 고멜을 다시 사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은 참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어도 우리가 세상에 가서 간음하고 또 세상을 찾고 했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끌어당겨서 자기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오래 참음이 또 성령의 열매의 하나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아까도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죄인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와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자비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몇 번이나 잘못해도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비롭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비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그 성품을 본받아서 자비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의 잘못을 꽁하고 그걸 기억하고 복수할 거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형제가 잘못했더라도 자비 내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거 생각하면서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뭐가 있냐? 양선이 있어요. 양선은 양선 이꼴 그냥 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하다. 하나님은 선이시다. 선하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선 자체잖아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게 양선이라는 겁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나를 먹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우게 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봐 주었고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돌아보았다. 이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양선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서 불쌍한 저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양선의 마음. 그 양선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속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갖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 같이 된 사람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고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씻고 치료해주고 자기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양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충성이 있어요. 충성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르지 않는 거, 그렇죠? 충성이죠. 맡은 일에 충성하는 거.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이렇게 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러니까 백마 탄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죠. 그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과 진실이라. 충신은 뭐가 충신입니까? 충성을 다하는 자를 우리 충신이라 그러죠. 신하. 옛날에 신하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를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충성은 성경을 보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쭉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모습은 충신입니다. 그 이름이 백마 타고 계시록 19장 11절 보면 백마 타고 내려오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충신이다. 충신은 충성을 다하는 자를 충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충성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사람에게는 이 충성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다는 것은 썩내지 않는 것을 온유하다라고 우리는 성격상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급하게 화를 내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쫀쫀하게 굴지 않고. 그런 말 알죠? 우리 한글말 쫀쫀하게 구는 계속 따지고 듣는 쫀쫀하게 구는 거 있죠? 어? 이런 거.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용서한다는 거죠. 온유는. 어? 그리고 부드럽고 썩내지 아니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마음에 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유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요, 시비를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거 따지다 보면요, 응? 시비를 가리는 자는 결코 성령의 열매를 맺어 드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절제, 그 다음에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속하는데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가 모든 일에 절제한다. 뭘 절제할까? 육신의 생각. 내가 육체대로 하고 싶은 생각. 이걸 절제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저희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자는 이 말이에요.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면류관이 누구한테 주어지냐? 육체로 사는 자들. 육신으로 치받는 자들. 그렇죠? 그런 자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달리는 자들이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들은 모든 일에 육신을 절제하나니. 그러므로써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육신을 절제하고 육체를 절제하는 그 절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 17절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이게 절제입니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리게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절제. 육신의 생각, 육체, 육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언제 맺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네, 간단하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면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내적인 충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충만하시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죠. 그죠? 방언, 말함, 통역, 방언, 통역, 예언, 믿음, 영분별, 신유, 믿음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열매가 아닙니다. 은사는 언제 나타나느냐? 성령이 우리가 외부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지금 저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충만하실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안다는 것 그 자체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데 그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내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과실을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봐도 괜찮습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는 가지는 하나님이 제해버리신대요. 그러나 이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맺게 하려 해서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뭡니까?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거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오히려 그분과 하나가 되어질 때 아멘입니까?
과실이 주렁주렁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내 성령으로 내적인 충만을 이루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삶이요,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서에서 물이 발목에 차고, 물이 무릎에 차고, 물이 허리까지 차고, 또 물이 장일에서 헤엄쳐 다니는, 그걸 우리가 비유해서 봤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발을 물에다가 담그고 그냥 찰랑찰랑 하고 있는 것, 그런 것과 같아요. 어린아이 모습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왜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요. 기도하면 내가 회개할 것도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도 다 가르쳐주세요. 용서해라, 온유해라, 사랑해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뭐라 그러고, 이게 빵이에요, 빵. 빵이 뭔지 아세요? 윤혜수 이제 빵이란 말은 지우고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영인데 그 영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만나거든요. 직진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직진의 길은 어떻게 보면 기도예요. 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시고, 정말 기도에 미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어요. 응? 이 기도 생활은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응? 기도하지 않는 자는 망한다. 이 꼴입니다. 이 꼴. 응?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도 생활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어느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씩 알아지면서 입혀져 가요. 왜? 회개시키니까. 성령은 회개부터 시켜요. 왜? 회개를 안 하면 교통이 안 되니까. 응?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부터 시킨다니까. 나랑 교통하자 이러시고 먼저 회개부터 시켜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함정이 또 있어요. 뭐냐?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 교만해지면 또 안 돼요. 응? 그리고 기도 많이 한다고 진짜 또 하나님을 닮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함정을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셔야 됩니다. 내적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첫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를 해? 하나님하고 잡았어요? 응? 그러잖아. 연애하는 거하고 같이 부부 생활하는 거하고 다르다고. 부부 생활 해봐야 그 사람 아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도 생활은 그분을 알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응? 너와 내가 교통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라고 또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 예? 기도의 자리에 힘써서 앉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또 기억하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많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내 마음속에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끄집어내 갖고 우리의 양심에다 계속 그 말씀으로 두들겨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생활을 해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을 또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기본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결코 성령의 내적 충만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룬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리고 위선입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안 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 내적인 성령 충만을 이루어서 내 삶에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만 하면 그러면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정말 주렁주렁 맺어지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게 너무나 필수적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성령의 내 안에 내적인 충만을 이루어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는 바로 서서 가는 그런 훈련을 계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예수님이 열처녀 비유에서 말한 것에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디에 제가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냐면요. 열처녀 비유에서 등불이 밝혀지고 있는 그 모습,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가 등불을 밝혀들고 있었어요. 주님 오실 때. 그때 등불을 밝힌 그 모습이 바로 삶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삶에서 기도의 삶과 말씀 생활과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할 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등불을 밝게 들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나타나는 자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감히 오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기도와 말씀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삶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행함이 있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는 늘 육체와 내 영이 싸웁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는데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눌러야 되잖아요. 그래야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살 수 있는 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의 힘을 키워야 되는데 육체를 제압할 수 있는 내 육신을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 영의 힘을 키우는 것이 뭐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라는 거예요. 내 영이 강해지면 육신을 제압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힘이 커지면 자연히 순종의 삶이 쉬워지겠죠. 순종의 삶을 기도와 말씀 생활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 영의 힘이 키워져서 어떤 하나님 말씀에도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아니면 복종으로 나아가는 안 되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내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5처녀만 문 안으로, 미련한 5처녀는 문 밖이었습니다. 문 안에는 뭐가 일어났냐? 혼인잔치. 우리 주님은 누구와 혼인잔치를 하냐? 그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자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고 봤는데 그것은 첫째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입니다. 이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넘쳐남이 없습니다. 응? 제가 한마디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거의 주어져 있어요. 70년 인생이면 70년, 80년, 80년, 90년.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은 시간 24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속에서 날마다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찾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에 바빠갖고 다 시간을 딴 데 쓰고 하나님과 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고 있는 것과 못하고 있는 것과요. 내가 물어봅시다. 나는요, 내가 욕을 들어먹는다 있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여러분을 키워내야 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응? 24시간을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탁탁 챙겨서 해. 그리고 거기다가 행함까지 하려고 노력하는. 응? 근데 삶에 너무 바빠갖고 기도 생활 못해, 말씀 생활 못해, 행함이라는 것도 조차도 생각 못해. 이런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거는 무슨 삶이에요? 이건 아니야.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해? 그건 하나님만 나하고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얘기밖에 안 돼. 응?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다른 데 다 시간 보내고 정작 신랑 되는 신랑하고는 시간을 안 보내네. 그럼 하나님은, 그 신랑은 그 신부를 이뻐할까요? 안 이뻐할까요? 응? 저는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노년이 되어져서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일 안 해도. 응? 그 뭐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응? 하나님 일 감당하고. 얼마나, 아니 그런데 또 돈 벌러 다니고 있어. 또 죽을 때까지 또 돈 벌러 다녀. 이건요 불쌍한 거야. 삶을 잘못 계획하는 거라고 이게. 응? 지금까지 일한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다른 시간 보낸 거 안 그래요? 여러분 제정신 차렸으면 그때 그렇게 보냈겠어요? 응? 나는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 먹고 살만한 돈이 나온다. 나는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어? 정말 할렐루야야.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 감당하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정확한 분이세요. 그 알량한 돈 때문에 내 시간을 하나님한테 안 바치고 딴 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응? 그래 안 그래요? 얼굴은 노맨인 것 같아. 근데 정말 아멘 해야 돼요. 응? 여러분 저를 어휴 목사님은 시간이 많으니까 그런 소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요 세상에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갖고, 환자 보는 시간이 아까워서 난 의사 안 한 사람이야. 나는 환자 보는 시간이 아까웠어요. 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래요. 아니 의사 하면서 영혼 구원하면 더 많이. 그걸 어떻게, 내가 지금 나가서 전도하고 싶은데 환자를 봐야 되는.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내 마음은 달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 안 주셨고, 나는 영혼 구원하는 마음을 줘갖고 나는 앉아있지를 못해. 돈 버는 건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영혼이 더 중요해. 난 그러고 나간 사람이에요. 에? 그 나보고 목사님이 시간이 많으니까 아니요. 나는 아예 다 드린 사람이에요. 어? 오로지 모든 시간을 주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아예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그러지 않아요? 그게 주의 종이겠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른 이유겠죠. 그러나 그럼 나는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나는 24시간 내 맘대로 다 쓰고 기도하는 생활 없고 말씀 보는 삶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교통하는 시간이 없고 행함 이런 것도 없고 생각해 볼 시간도 없고 이러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중에 10분의 1이 2시간 40분이에요. 2시간 40분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10분의 1도 안 드린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서 들림받고 싶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며요. 그런 자들이 하루에 10분의 1도, 시간에 주신 10분의 1도 주님께 안 드리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무라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아무도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다면 저에게서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평생 살고 나면 분명히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때 후회해봤자 전혀 늦었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들어두시는 것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생각하면 저도 참 많이 부족해요.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삶을 정말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향을 알고 있고 계속해서 가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 생활과, 그리고 그것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드릴 때 우리의 삶에 열매 맺지 아니한 까지는 하나님이 제어버린다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맺고 있기 때문에 제어버리지 않는 줄 믿는데, 더 많이 주렁주렁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에 맺어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줘서 그날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언제 입혀지냐? 우리가 정말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에 정말 주렁주렁 맺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정말 신부로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입혀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군데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여늘.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누구냐? 그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 않는 자, 예복 입지 않는 자, 그 자를 지금 13절에 임금이라고 말하지만 그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해야 돼요. 사한은 천사들이죠.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었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삶을 살다가 결국 이 우리의 삶을 마치게 되면 결국엔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지를 못해서 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수족이 결박당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가서 슬픔이 이를 가는 장소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고 이렇게 섰느냐? 우리의 삶에, 그리고 저의 삶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지를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날마다 주렁주렁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자가 될까 고민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날마다의 기도 생활과, 안 그러면 우리는 늘 또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에 더불어 마귀와 짝꿍하여 사는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께로 와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지는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잊지 않고 해내는, 공부는 잘하는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못한다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 더 잘하여 하나님한테 합격받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등불을 켜고 있는, 그러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5 처녀에 속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